이제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가라지와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는 진품이 있고 또 진품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 모조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품의 정교함과 그 퀄리티를 모조품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모조품은 진품처럼 만들었지만 진짜 명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진품과 명품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 차이가 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 우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 됩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은 둘을 비교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곡식과 이 가라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 곧 마귀의 자녀들을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렇게 대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둘의 차이점은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밤에 잘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씨를 뿌린 사람의 원수가 밤중에 그 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이 밭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이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밭에 씨를 뿌리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사상 그것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성령의 거듭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성전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 특권을 누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존 씨와 달리 이 가라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실제로 독볼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설사와 구토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오늘 말씀처럼 곡식과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사탄에 묶여있는 그 자녀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은 바로 죄가 왕노릇하며 사탄을 추종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의 특징과 그를 따르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거짓말쟁이, 또 한 가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진 사람, 사라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라지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참 신이 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만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다른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곡식과 가라지가 맺는 그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인과 종들이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아주 뒤늦게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심긴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참 곡식과 가라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둘이 너무나도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르다면 바로 이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자라나는 과정마저 너무나도 비슷하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야 뒤늦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참 곡식과 가라지의 구별은요, 자라나는 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에서만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종들은요, 이렇게 가라지들이 이렇게 싹을 트고 나게 됐는데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에 주인이 2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인은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아 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라지의 열매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라지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열매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매는 불법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사탄의 자녀들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누구에 비유하셨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바리새인의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선자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천국문을 닫고 오히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 되시고 구약제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지도자들은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내용, 그리고 바알세불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이 모욕적인 말을 아주 서슴없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가라지라 말씀하시며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자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들이 맺은 열매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드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만 괴롭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 달콤한 문화들은 우리를 자꾸만 가라지를 택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도록,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곡식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가라지를 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고 미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늘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처럼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은 죄와 공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렇게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별 애를 쓸지라도 우리를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참 곡식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어떤 일이, 어떤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에스더 성가대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을 할 때 사실 제가 속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가라지에서는 그 열매가 사람을 넘어뜨리며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최악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된 곡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늘 죄악된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초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30절 말씀처럼 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져서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곡식들은 모아서 주님의 곡간에 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처럼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참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은 주님의 곡간,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라지와 곡식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라도 다릅니다. 가라지가 던져질 이 풀무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옥으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굉장히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 지옥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죽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극심한 뜨거움 속에서 영원히 기약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 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절대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의 결말과 달리 곡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인들의 삶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땅에 가서 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들어갈 때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참된 곡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렇게 날마다 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곡식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과 멀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과 점점 멀어져 가는 내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충성을 다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참 아버지로 섬기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주변 친구들과 그 이웃들이 가라지와 같은 삶을 따르지 않도록 그 결말이 정말 죄악된 그런 지옥에 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세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